부산에 사는 노인이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우리 이혼한다. 아버지,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긋지긋해서 같이 못 살겠단 말이다. 더 이야기하기 싫으니 내 동생한테도 알려주라. 잠시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은 안 돼요. 우리가 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노인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옆에 있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멈, 애들이 우리 결혼 기념일에 온대. 이렇게라도 부부간에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가정의 보금자리. 가정의 보금자리. 첫째, 가정과 공동체에서는 서로 사랑의 물을 주어야 합니다. 사랑은 먼저 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아직 모르고 배척했을 때 먼저 인간을 사랑했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를 사랑해야 사랑을 받은 자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줄 줄도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형과 누나가 동생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사랑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신자들도 똑같이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위로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았으면 옆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랑, 엮이는 가정에서 잘못된 밀착관계, 사랑을 할 줄을 모릅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을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들의 좋은 관계는 나중에 부부의 좋은 관계를 징조하고 알려줍니다. 형제 간들의 좋은 사랑과 우애는 사회에서, 세상에서 좋은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미 어렸을 때 경험을 하는 겁니다.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좋은 관계, 어떤 경우 집안에 여자 자매들만 있는 경우는 남자들과 관계에서 서먹서먹하고 어색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집안에 남자 형제들만 있는 경우에는 여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드럽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가까이 있는 형, 누나, 동생, 부모와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어머니는 또 하나님의 어머니의 사랑을 말하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누구한테도 배울 수 없는, 어머니한테도 부모한테도 배울 수 없는 깊은 다른 사랑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부부의 좋은 롤 모델은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가정에서 갈등의 위기 관계에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헤어질 것 같은데 다시 사는 거 보면 자녀들이 희한하다고 궁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싸우다가도 부부관계는 물베기, 칼이 물베기라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용서하고 회복하는 걸 보고 아무리 어떤 관계에 있더라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저렇게 또 나이가 들어가면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구나 하고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부의 상태를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10대 부부들은 모르고 서로 좋아한다고 합니다. 20대는 서로 신나서 좋아한답니다. 30대는 서로 바빠서 애기 키우느라고 한눈 팔며 좋아한다고 합니다. 40대는 서로 마지못해 산다고 합니다. 50대는 서로 가엾어서 늙어가는 걸 보고 산다고 합니다. 60대는 이제 서로 필요해서 산다고 합니다. 70대가 되어야 서로 고마워서 살아준 것만 해도, 나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랑을 더욱더 느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은 또한 먼저 희생하고 수고가 없으면 안 됩니다. 어느 한쪽이 자신을 죽여야
전체가 살아갑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할 수 없음에도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상처는 오래가고 마음속 깊이 내 인생을 흔들기도 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딸을 칭찬하고 용기를 주면 그 딸은 아주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칭찬하고 용기를 주면, 아버지가 용기를 주면 누가 뭐라고 해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7절에 사랑은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양쪽에 참고 견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끝까지 바라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겁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배우면서 이루어갑니다. 완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서로 맞추어갑니다. 30년의 상이한 환경과 생각에서 어떻게 금방 연애를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 여인에게, 그 남자에게 이런 면이 있다는 걸 결혼하고 나서야 착각 속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자는 화성에서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고 합니다. 남자는 자존심으로, 여자는 입으로 산다고 합니다. 또한 사랑은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욱 커집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갖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지치게 만듭니다. 자녀들도 신자들도 서로 공경하고 부모를, 목사를 서로 용기를 줘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변화되지 않는 자녀, 그걸 볼 때 허탈함을 느낍니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름답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면 더 깊은 관계와 뭘 느낍니까? 아, 내가 잘 키웠구나, 자랑을 느끼며 힘을 줍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상사와 부하 관계, 목자와 양 관계, 일방적인 희생은 어떤 경우 허망하고 힘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또 알게 합니다. 인간 또한 자신의 부패함을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을 통하여 인간이 왜 이렇게 안 바꾸는가, 안 바뀌어지는가, 변화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나가 변화되지 않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쪽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여자들은 신데렐라를 꿈꾸며 자기만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남정네를 헌신함을 요구합니다.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평강 공주같이 바보 온다리를 영웅으로 만들고 장군으로 만드는 여자를 기대합니다. 남편이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부인이 말합니다. 아니, 출근하려고 하면서도 스마트폰 쳐다보고 자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야, 내가 스마트폰 같이 저렇게 나를 만져주고 쳐다보면 얼마나 기쁠까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나가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스마트폰이라면 2년마다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걸 라고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자기 몸도 자기를 위하여 사랑하지 않고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사랑하고 주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라. 여기 보면 하나가 되는 비밀이 그도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하듯이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과정까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가정과 공동체에서는 서로 책임의 뿌리를 굳게 세워야 합니다. 사랑만 주는데 어린아기 같고 사랑만 주는데 깨닫지 못하면 도리어 이것은 방종이고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책임은 먼저 자기의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기가 능력 없으면 하고 최선을 다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능력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하는데 안 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칭찬해 줘야 합니다. 남자들이 특히 뭔가 하려다가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용기를 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과만 보고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녀는 뭡니까?
자기 역할 그대로 하고 자기 부부끼리 잘 살고 자기 자녀하고 사랑한 걸 보는 것은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러니까 금신과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효도이고 잘 살아가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을 사람이 나누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줘서 만나게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요사이는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합니다. 쉽게 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노사연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이유로 이혼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음행의 사유라든가 믿지 않는 사람이 이혼을 요청하는 경우는 당시의 사회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혼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참다 보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밀이 있습니다. 요즘 그런 경우를 몇 번 봤어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헤어지고 서로 조건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서로 좋은 집안의 기독교 가정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릴 때 훈계와 양육이 없으면 버릇없는 이기적인 마마보이로 만들어버립니다. 무능력자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대인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부보다도 중요합니다. 대인관계만 잘하면 이 세상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사랑할 줄 안다면 자신을 사랑하듯이 자기에게 하듯이 자기에게 대해서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것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5장 여기 28절에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족에서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냥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남편이니까 사랑한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책임은 배우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 바다의 항해에서는 공동의 책임입니다. 일방적인 책임 전가는 없습니다. 누구 하나만의 잘못은 없습니다. 설득하지 못함도 나의 책임입니다. 인간적 양육, 인성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나의 과거에 잘못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깊은 단계를 아직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뭘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만 생각하고 저 사람이 완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완전하기가 힘든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저 사람도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 수준에서 도톡이 기저귀로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그 사람의 연약성을 보는 것이 영적인 시각이 열리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도 세상 사람 간의 관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릴 때 마마보이, 성인아이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릴 적에 잘못된 습관, 가치관, 인생관을 갑자기 바뀌지 않냐합니다. 고학력의 의사고 서울대학교 나와서 떵떵거리고 잘 사고 강남에서 집이 타워팰리스 2채 3채 있고 교회 장로고 권사인데 그 아들은 완전히 자기에게 빠졌어. 성인아이가 되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같이 더불어 깊이 알수록 다른 사람과 살지 못하는, 오직 돈도 있고 공부도 잘하니까 자기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유아 독존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신앙도 잘못된 신앙을 가진 걸 봅니다. 교수이면서 어떤 경우 목사이면서 인간의 인성이 너무나 변화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바꿉니까?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노력 없이는, 수고 없이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헬렌 켈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선생이 있듯이 남편을 만들려면 부인이 있어야 되고 부인을 바꾸려면 그런 남편이 있어야 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루스벨트 대통령보다도 그 부인이 더 위대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인 엘레나 루스벨트 여사는 20세에 결혼하여 11년 동안 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한 아이가 죽었을 때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줬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또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5이나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용기를 갖습니다. 그런데 젊고 패기 있는 루스벨트가 장래성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사고로 관절염에 걸려 다리가 말라버리는 불행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쇠붙이를 다리에 대고 다리를 고정시킨 채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 루스벨트가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실망하는 쪽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장애인이 되었는데, 젊은 나이에 이렇게 되었는데 남자구실도 못하는데 그래도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그러자 부인 엘레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 당신의 다리만 사랑한 줄 알았나요? 내가 사랑한 건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다리를 잃은 뒤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루스벨트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결국 1932년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 경제가 쑥대밭이 되어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나도 살아났다고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국민들을 깨워서 그 나라를 바꾸었으며 4번이나 대통령을 하는 미국의 역사상에 단 한 명뿐인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CCM 가수였던 박정호 장로가 서울대학교 나오고 똑똑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모든 것 교수도 또 좋은 자리도 놔두고 CCM 가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간암이 다 퍼져서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직 간 20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이렇게 적합도를 확인하니까 막내딸 어린 딸이 딱 맞아요. 그런데 이 딸이 67% 3분의 1을 간을 떼어서 줘야 되는 12시간의 수술, 자기는 16시간의 수술을 통하여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회복된 걸 믿습니다. 그 딸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런가 하면 그동안에 아파트 셋째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수술비도 없는데 옆에 친구들이 모금을 해서 2,500만 원을 모여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나는 그때 간암으로 내 몸은 다 죽었다. 그러나 딸의 사랑과 헌신으로 내가 살아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가정과 공동체에서는 책임의 뿌리를 세워야 하는데 질서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보면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아내들에게 먼저 훈계하고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아내들아 남편에게 먼저 순종하라. 아내의 행실로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남편들아 아내들 그 다음에 귀 여기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아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비들아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상전에게 한 것 종들아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복하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눈가리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진심으로 하라. 그 다음에 상전들아 위협을 그치라. 하늘에 또 상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약한 양심을, 연약한 양심을,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특히 가족 가운데 상처를 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정과 공동체에서는 서로 소통의 혈액순환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대화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대화하다가 싸우더라도 다투더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서로 동일한 생각, 동일한 뜻을 알기 위하여 대화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교회 내에서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복음과 함께 나와 함께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래서 같은 집사끼리도 대화를 안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대화를 통하여 생각과 환경과 믿음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하여 상이한 부분이 타협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타협과 협상과 협의는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극단적인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정치도 그래서 누구요? 극좌를 싫어합니다. 타협을 통하여서 서로 반반, 하프 협상을 통하여 나아가는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조금씩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이해하는 겁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 협의나 협의를 통하여 정복이 구현되고 하나가 되는 과정, 사회에서도 왜 회의가 있습니까? 서로 좋은 생각을 합치는 겁니다. 서로 틀린 생각을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최종적인 결정이 내리면, 합의가 되면 행동의 통일이 필요한 겁니다. 결론이 났는데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함께 가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고 서로 이해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 남자는 화성에서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고 했는데 의사소통의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자들은 감추려고 합니다. 왜?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못한다는 능력 없음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자분들은 이야기로 서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반응도 남자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자기 혼자 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서로 함께 있는 것, 느낌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일의 성과보다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다른데 왜 너 잘못했느냐, 너만 열심히 하려고 했느냐라고 탓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요? 서로 이해하고 나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이해해야 되고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면 받아줘야 되고 가까이 있으면 단점이 잘 보입니다. 단점을 장점이 되도록 보완해 줘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리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배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 부부가 말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이것을 우유를 먹고 싶어서 젖소로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양을 보니까 양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으로 또 바꿨어요. 그러다가 또 날마다 계란을 먹고 싶어서 자기 부인에게 주고 닭으로 바꿨어요. 그러다가 사과를 안 먹어봐서 부인한테 주고 싶어서 바꿨는데 그게 썩은 사과였습니다. 그런데 여관에서 옆에 있는 두 귀족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이 미친 사람아, 당신은 이제 죽었어.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 부인은 무조건 내 편입니다. 한번 갈래요? 내기할래요? 해가지고 엄청난 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바꿨어요. 뭐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참 잘했어요. 무조건 칭찬합니다. 그러다가 두 귀족이 있는 돈 다 뺏기고 갔다고 합니다. 부창부수가 뭡니까? 남자가 먼저 선도하면 박수치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다른 말로 반대로 뭡니까?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누구나 먼저 나서면 하나가 되어서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아담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와의 답변은 뭡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저 사람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이해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결과를 대해서 논하기 전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용기를 갖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서로 상대방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하더라도 인간적인 사랑이가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주의 사명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주의 명령 안에서. 신명기 6장 24절에는 모든 규례를 지키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 항상 행복을 누리게 하려면 서로 둘이 아무리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범위 내에서 그걸 지키면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모든 걸 이해하고 모든 걸 용납하고 모든 걸 용서하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야 뭡니까? 상대방의 약점, 부족, 상처를 통하여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공부 1, 2등 하기를 계속 기대합니다. 그런데 대학을 조금 안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인류를 못 갔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들은 만족했는데 아버지가 씁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고시 합격해서 잘해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안 됐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기대한 것이 너무 강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나의 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그런 기대를 너무 크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를 이해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걸 내놓고 모든 걸 죽여버리면, 나를 내려놓으면 모든 사람을 용서하듯이,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를 사랑하고 그의 잘해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연약하고 내가 원수되고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던져서 그 귀한 분이 나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듯이 내가 나를 죽이면서 나아갈 때 자식을 위하여 헌신하고 남편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 한 사람의 희생이 나만 희생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깊은 것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을 느낍니다. 그분을 통하여 달라진 품성과 그 인성을 통하여 살아있는 예수님으로 내 주위에서 내 가족이 인정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정과 공동체에서는 서로 사랑의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습니다. 줄기가 뻗어갑니다. 가정과 공동체에서는 서로 책임의 뿌리를 깊게 세워야 합니다. 가정과 공동체에서는 서로 소통의 혈액순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